네,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FKCC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In Times of Trouble 22번째 시간으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I am your God.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고든 피라고 하는 사람과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지금 화면에 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영어 제목으로는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그 가치를 하나도 손실하지 않고 온전하게 읽을 수 있을까? 예,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한번 화면 내주시죠. 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이 고든 피는 캐나다의 리전트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지금 있고요. 과거에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지금 구약학 교수로 있습니다. 이 책은 전문가들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해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써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한번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전문가들을 위한 책도 썼어요. Old and New Testament Exegesi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책이지만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 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써진 아주 좋은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거죠. 그냥 읽고 성경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먼저 저자가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두 사람은 얘기하기를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에는 두 가지 문맥이 있는데 하나는 문학적인 문맥이 있고 하나는 역사적인 문맥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성경 읽을 때는 한 구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앞뒤 전후를 잘 살펴서 읽어야 돼.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바로 그런 얘기는 문학적인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역사적인 문맥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지?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지? 그리고 이 성경은 왜 기록했지?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뭐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읽어야 비로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사야 41장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이사야 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보통은 이사야서를 3등분해서 1장에서 39장까지, 또 40장에서 55장까지, 56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3등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 우리가 아는 이사야가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속에는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시간부터, 그리고 자기 조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까지 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데, 이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유다 나라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온갖 고생을 했을 때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제2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데, 이 속에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건설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소망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이 제3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2 이사야에 속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내가 선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포로 생활 중에서 온갖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했다, 너희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위로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 위로의 말씀보다 더 깊은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불행을 해석하는 방법은, 왜 이 사람들이 그런 불행을 당하느냐? 그들이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불행을 그 사람이 저지른 죄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욥기가 그 대표적인 예죠. 욥이 왜 불행하게 되었느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이것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내가 선택한 야곱이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지금 불행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이 타국에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에서 너희가 끊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이런 말씀을 진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불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때라도 우리는 나의 불행과 나의 좋지 못한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 말은 1963년에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존 케니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경제적인 상황이다.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다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내가 실망해 있을 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희망을 북돋워 줍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이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때는 그것이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Omnipotent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Omniscient God.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Omnipresent God. 내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중요하다.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변방이에요. 세계의 아주 후석지인데 변두리란 말이에요. 변방 중에서도 변방,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였고 이 나라는 강대국의 영향권 속에 늘 있었습니다. 국제 질서가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이집트의 영향권에 있었고 어떤 때는 바빌로니아의 영향권에 있었고 어떤 때는 페르시아의 영향권 속에 있었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로마의 영향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소 국가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말씀이 나오고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동역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또 서신서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주 믿음의 길에서 탈락한 거예요. 아니, 유다나 데마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bird's eye view로 봐야 비로소 보이는 때가 많아요. 이 bird's eye view를 우리말로는 조감도라고 합니다. 새 눈으로 조감도 조자가 새란 뜻이에요. aerial view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헬리콥터 view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예, 이게 bird's eye view로 본 광경이에요. 또 한 장 더 볼까요? 어디 같아요? 예,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입니다. 이걸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 찍은 거예요. 지금은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게 되었죠. 전체가 다 보입니다. 센트럴 파크. 저쪽에는 호수도 있고 또 양쪽에는 그 맨하탄의 아주 그 많은 빌딩들이 지금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bird's eye view하고 반대되는 그 말이 뭔가 하면 worm's eye view예요. worm's eye view. worm은 벌레란 뜻이잖아요. 벌레의 눈으로 봤다. 벌레가 땅을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땅을 기어다니는 그 벌레가 봐봐야 무엇을 보겠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벌레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유다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신 거야? 아니, 데마는 중간에 돌아섰잖아. 왜 그런 사람을 선택했지? 벌레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bird's eye view로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래서 데마를 선택하셨고 이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고 그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절대로 오류가 없구나. 잘못된 일이 없구나.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까닭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일에도 하나도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od doesn't take back the gifts.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프트, 이걸 다시 가져가시는 일이 없어요. God doesn't take back the gifts He has give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기프트를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가는 일이 없어요. Or disown the people He has chosen.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disown. 아이고, 그 사람들 내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God's Word Translation에 보면은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God never changes His mind.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아. When He gives gift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셨을 때 그는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Or when He calls someone,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됐지, 다음에 마음을 바꾸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선택과 부르심은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결코 잘못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시편 46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로 막 빠져요. 바닷물이 그냥 높게 흉용하게 뛰놀아요.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산이 흔들거려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이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그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조금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그래.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힘든 친구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말을 하고, 야, 툴툴 털고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런 말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저 친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니, 이런 똑같은 말이 성경에도 오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Don't be afraid, for I am with you.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Don't be discouraged, for I am your God.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내가 너를 힘을 주고 그리고 너를 도와주겠다. I will hold you up with my victorious right hand.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을게.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와 있습니다. 너와 다투는 사람들, 너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너와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분. 야, 우리가 볼 때는 큰일 났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 나에게 너무 벅차.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들, 이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했을 때는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도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아져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예전에 나왔던 명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편 보는 것도 저에게는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전들 영화로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의가 다 종교 영화잖아요, 고전들은. 며칠 전에 제가 본 영화가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바라바. 성경에 나오는 사람, 바라바스. 지금 그 아주 오래된 1962년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화면에서 볼 때 왼쪽에서 두 번째요. 수염이 좀 많이 난 사람 앤서니 퀸입니다. 앤서니 퀸. 앤서니 퀸이 아주 젊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바라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자는 별로 역할은 없어요. 역할은 없는데 그냥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결국 순교하게 되죠. 그런 여자로 나옵니다. 앤서니 퀸이 바라바 역으로 나오죠.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 대신 살아난 바라바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아주 명화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성경의 메시지를 잘 담았어요. 예수님 대신 살아난 바라바는 석방돼 가지고 다시 강도질을 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형을 또 당해야 되는데 참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특사로 나온 사람은 다음에 어떤 일을 저질러도 사형을 시키지 못한대요. 그런 법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바라바가 당연히 사형을 다시 당해야 되는데 6월절 특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지 않고 저 시실리라고 하는 유황 광산이 있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유황을 캐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그런 유황 광산으로 갑니다. 이 유황 광산에서 그는 사하크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둘이서 절대로 살아서는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시실리 섬을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와 가지고 두 사람이 검투사가 돼요. 이 사하크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들이 이제 연습을 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사하크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검투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죠. 당신들이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으십니다. 마치 몸 안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하크라는 그 크리스찬이 검투사들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검투사들이 평상시에는 같이 연습하면서 싸우러 나갈 때는 서로가 적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살고 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가 싸우러 나가서는 다 칼을 내려놓자. 저항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게 감독자들 귀에 들어가 가지고 사하크는 그만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하는 거죠. 이 사하크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담담하게 말하는 그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하크의 말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몸 안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실 이거는 사크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숨을 쉴 때 마시는 공기처럼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서 숨을 쉬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날 큰 어려움, 큰 환난,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믿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밖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내가 온전했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리고 이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저희 각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